오늘은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영화인데 프리 윌리라는 제목의 영화가 프리 윌리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동물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뮤즈먼트 파크에 갇혀 있는 이 범고래, 그죠? 킬러 웨일을 한 소년이 너무 사랑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망망한 바다를 헤엄치지 못하고 우리 속에 갇혀 있는 그 범고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맨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는 윌리가 터울을 넘어서 점프를 해서 바다로 도망가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막 점프를 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외치면서 정말 범고래가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막 감격하죠.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는 우리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자, 이제 갇혔던 곳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음껏 바다를 헤엄치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죠? 이제는 네가 우리 안에서 풀림을 얻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껏 수영하고 마음껏 고기들 잡아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갇힌 자 되었고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의 인생을 압축시킨 단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원수 마귀가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우리들을 너무나 시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우리를 죄악 속에 속박하고 결박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죄의 감옥이라는 곳에 집어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서 윌리에게 마음껏 수영하고 마음껏 고기 잡아먹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을 위한 자유를 주셨음을 더욱더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구원을 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것이 묶여 있었던 사도들을 풀어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디서 잡혔겠습니까?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매일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잡혔는데 풀어줬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여기는 위험한 곳이야. 여기는 오면은 너희들이 다시 잡혀갈 곳이야. 멀리 도망가. 멀리 숨어. 산을 넘고 바다 건너서 다시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너희를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이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놓은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됐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을 풀어주시고 나서 곧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체포되었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체포되었던 이유가 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는 의미와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동참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가 체포당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부름받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사명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서 예수와 같이 종교적 지도자들로 하여금 채찍질 당하며 능력당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무엇이고 그 기쁨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기쁨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적 지도자들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협박을 받고 돌아와서 그 사실을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알린 후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너희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고 더 이상 예수의 피를 논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 저 지도자들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저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더 많은 능력이 드러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하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향한 백성들의 존경심이 너무나도 높아졌고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강제로 끌어오지 못한 것은 사도들에게 임의로 손을 댔다가는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지위적으로 자기들이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너는 서기관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권력자로서 행세를 했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은, 백성들의 존경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존경심은 예수를 향했었고, 예수를 향했던 이 존경심은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주는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더욱더 강력하고 의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기심에 가득 찬 이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둬놓고 그 다음날 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사자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바깥에서 보초를 서던 병사의 눈에 띄지도 않고 그 갇혀 있었던 옥문이 열린 적도 없는데 이 사도들이 풀림을 받고 다시 한번 성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는 안 봐도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되었던 그 자리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체포당해야 했던 그 일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해라. 나를 위해서 창조받은 너희들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함을 받은 사도들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21절에 보면 다시 성전 앞으로 돌아가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그들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잡혀옵니다. 그들을 잡아온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들,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그죠?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기세가 등등한 겁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많고 우리들은 이렇게 힘이 세고 우리들은 이렇게 권력이 있다는 것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였던 사도들에게, 이름 없고 힘 없던 사도들에게 자기들이 과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의 말을 거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5장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지금 제사장들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이 얼마 안 되는 사도들이, 배우지 못하고 능력 없는 사도들이 온 예루살렘을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했다는 사실. 자기들은 할 수 없었던 백성의 마음을 휘어잡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일을 그들은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의 돈과 그들의 권력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힘없고 가난했던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마음을 복음을 향한 궁금함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했다는 사실을 자기들도 모르게 시인해 버리고 마는 순간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예수의 피를 흘린 것이 우리가 책임을 지게 생겼다는 그 두려움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들이 만드는 작은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들이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지 않겠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은 무엇입니까? 피곤한데 좀만 더 잘게요. 직장을 가다가 지하철을 타면서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셉치기를 당했습니다. 성령님은 은혜로 넘어가라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나쁜 말 한마디 해줘라.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 하는데 그냥 뺏길 수는 없지 않니? 한마디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일을 잘 못하고 덤벙대는 밑에 있는 사람에게 다독거려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또 핀잔을 주어서 하루를 망치게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내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않고 마음에 있는 대로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긴 하루가 지나서 집에 와서 조금 쉬고 싶은데 엉덩이를 붙인 지 1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부인이 여보 이거 좀 도와줘. 신문을 지금 펼칠랑 말랑 그랬는데 얼마나 짜증납니까? 저는 제가 좀 쉴라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가 여보 그런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뭘 시키니까, 그죠? 뭘 시키니까 이거 좀 해줘. 그러면서 제가 발견하는 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좁고 강팍한 사람인지, 그죠? 그럴 때는 이를 악물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네,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목에 칼이 들어온 순간에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인간을 순종할 것인가 그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릴 수 있는 결정과 만들 수 있는 선택이 사람의 선택인지 하나님의 선택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만드는 선택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제 세대에 자라난 분들의 우리의 아버지들의 실수가 뭐냐면요, 이런 작은 일들은 무시하고 마지막에 거대한 원저탄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우리와 대화할 시간 없으셨고 바쁘시고 힘드시고 지치신 거 알죠. 또 대화하면 또 또박또박 또 따지는 아들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화하지 않고 시간 보내지 못하고 참고 그러나 모으고 모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폭탄을 하나 터뜨려야지. 그래서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스포츠카를 딱 사준다든지, 예? 아빠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나 작은 선택들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그 아들에게는 그 스포츠카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타협하고 살지만, 지금은 내 마음대로 늦게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만, 정말 말세에 내 목에 칼을 대고 예수님을 부인할 거냐 부인하지 않을 거냐 그럴 땐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매일매일 매순간을 함께하기 원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듯 우리의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봤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 두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누구에게 주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나의 편의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며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동행하게 하고 예수의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의 얘기를 하였습니까? 바나바와 아나니아 얘기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야말로 우리가 창조된 이유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너무나 진노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가말리엘이 그들을 설득합니다. 가만 놔둬라. 3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죠?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가봐야 얼마나 가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이 성공해봤자 얼마나 성공하겠느냐. 결국은 끝이 있고 결국은 망하게 돼 있고 결국은 사그라질 터이니 조바심 갖지 말고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테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을 가만히 놔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흉악한 자들입니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기적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고 절망에 있던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시기심으로 가득 차여서 이들을 막지 못하겠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을 사용해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아픔을 주는 겁니다. 로마 법상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율법적인 종교자들로서,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형량을 내려서 채찍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아픔의 채찍질을 이들에게 하고 놓아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찍질도 그들의 협박도 복음을 변질시키지 못했습니다. 타협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열심과 열정과 헌신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능욕받는 일에 대해서 기쁨을 얻게 하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했고, 그리고 흑인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성공의 목사까지 되시는데, 그리고 그분의 삶의 후반부에 Amazing Grace라는 그 찬송가를 그분이 가사를 직접 쓰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말이 노예 상인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흉악하고 극악무도한 일을 한 사람인 줄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가족에게서 떼어내기 위해서 반항하고 저지하는 사람 다 죽이고, 능욕하고, 살인과 강간을 눈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면서 사람을 사다가 이익을 위해서 팔았습니다. 더 이상 흉악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면 돈을 이만큼 벌 수 있고, 그 번 돈으로 내가 이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의 젊은 나날들을,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팔는데 탕진했던 이 존 뉴턴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소중한 것을 자기의 탐욕에 소비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의미 없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가치 없는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순간적인 기쁨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존 뉴턴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부류의 삶이었던지 간에, 얼마나 돈이 많고 권력이 있었던지 간에, 얼마나 가난하고 괴로웠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 줄 아십니까? 젊은 아이들이 자기의 삶에 가치가 없음을 인해서 인위적으로 가치를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버킷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죽기 전에 해봐야 할 것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것들, 죽기 전에 먹어야 할 것들, 그런 거를 한다고 우리들의 삶이 가치가 있어집니까? 여러분들 우표 모으신 적 있습니까? 동전 모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모으면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면 나의 삶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소모하면서 살다가 나도 사그러지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소모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을 순간에서 영원으로 옮기는 사역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 일에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몰랐고,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수도 있었고, 전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전에는 의미 없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의미 있다고 자기 최면을 거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그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우리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그 고난 당하신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을 때 사람들이 적대감을 느끼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능욕했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당한 그 고난과 능욕과 핍박을 함께 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의미 없는 것, 있다가 없어질 것,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허무한 인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제는 나의 삶이 무의미에서 의미로 바뀌었고 무가치에서 가치로 바뀌었고 순간에서 영원으로 바뀌어서 내가 예수와 함께라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은 주의 사도들을 잠잠케 하거나 그들의 메시지를 변질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이 세상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내가, 그죠? 예수님이 그 사랑하셨던 그 세리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도 죄책감이 중합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Have mercy on me, this sinner.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가슴을 치던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조차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로 판정되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숨쉬며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의 사역에 동참함을 초대받는 자들로서의 삶이 가장 기쁘고 가장 의미 있는 삶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